지금 세계 열방은 도무지 손댈 수 없는 그 아픔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은 삶을 살다 보면은 도저히 손댈 수 없는 뭔가 이렇게 그죠? 주변에 아픈 분들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소식 들면 손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선교 생활만 17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나이에 이제 하나님 혼자 이제 이스라엘 가게 하시고 요르단 또 시리아 사역도 하면서 저는 전쟁 고아들, 시리아 난민들, 팔레스타인들, 이라크, 예멘 사람들을 많이 이제 품는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오늘은 이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에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좀 선교 보고도 좀 하고요. 또 하나님 마음을 좀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 귀한 특별히 저는 다음 세대 너무 사랑하고 좋지만 이 귀한 어른분 세대를 뵐 때마다 저는 되게 뭐라 그럴까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저분들의 기도와 걸어왔던 이 믿음의 발자취가 없이는 우리가 절대 세워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목사님들이 있으시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한때 우리 같이 믿음의 안에서 훈련받고 세워졌는데 한 사람은 선교지로 한 사람은 호주에 남아서 목사님이 되셔서 멋지게 목회를 하고 계세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사모님, 또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귀한 여기 서 있는 우리 목자분들, 또 귀한 성도분들, 또 함께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의 4가지 영적 특징에 대해서 하나의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까요? 사람이 세울까요? 성령님이 세울까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에 미쳐야 되고 성령의 영에 사로잡혀야 되고 성령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이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교회를 멋지게 세우셨더라고요.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 말씀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 제자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이 다소, 지금 터키입니다. 트리키예인데 다소에 가서 바울과 같이 좀 함께 세우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1년간 세웁니다. 1년 연합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불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큰 인물 뒤에는 언제나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이 크신 목사님들이 계세요. 또 그분들과 사역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과 이 영성과 이런 이 교회 목회를 보면 항상 뒤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들, 묵묵히 병기 닦는 사람들, 교회를 고치는 사람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성가대분들,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밥하시는 분들, 보이지 않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인물 뒤에는 항상 특별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특별한 사람들은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운을 북돋아주는 절대적인 후원자였어요. 한마디 축복의 말, 진정이 담긴 격려의 말이 쓰러진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저도 선교 현장에서 수도 없이 쓰러졌지만은 격려하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의 말, 형근아 너는 할 수 있다. 괜찮다. 여러분 시리아 난민들이 막 몇천 명이 막 쏟아지는데 이걸 어떻게 담아내요?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아랍 교회에서 100명만 섬길 수 있었어요. 교회도 작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다 쓰러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총소리, 전쟁 소리, 부모의 학대들, 가난함들, 목마름들. 근데 제가 한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진리고 이 복음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한마디를 했는데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아이들은 지금 컸어요. 시리아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오늘 일주일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과 위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서 있는 자리가 그냥 행복한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픔, 지침, 상처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머물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사역하고 훈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뭐 예언을 하고 뭐 선교사가 되고 뭐 교사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저도 선교사가 목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회랑 멀어져요. 주님과 멀어집니다. 담임 목사랑 멀어져요. 성도들과 멀어집니다. 뭐에 가까워요? 하나님의 아는 거와 가까워지게 돼요. 이런 사역을 잠시 멈추고 정서가 좀 풀리고 삶이 잠시 멈춘다고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과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가 변화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뭘로 대체해요? AI적인 것으로 바뀌어요. 과학적인 것들이 많이 이게 만들어지면서 그걸 막 대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핸드폰이 여러분을 위로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 보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을 막 해결해 줍니까? 문제가 막 돌파가 됩니까? 여러분 상처 아픔들이 막 이겨낼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이 많이 대쳐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도 알지도 못하는데 쓸데없는 사랑, 세상에 보여주는 그 잣대에 가지고 있는 평가를 해주는 그 사랑에 미쳐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 없는 막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유 없는 막 불안감이 쌓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해지면 뭐예요? 교회 못 나와요. 기도 못 합니다. 기도가 막히니까. 그럼 뭐가 들어요? 죄가 들어요. 죄가 들으면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관계가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천국인지 지옥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딜 뭘 소망하는지, 뭘 바라보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모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좋은 온실에서 자라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예수 딱 3년 믿고 하나님 광야로 사막으로 이스라엘을 혼자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필드의 야성들 막 이렇게 저는 부드러움이 없습니다. 우리 윤성 목사님은 상당히 부드럽고 젠틀하신데 저는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저는 좋은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좋은 목사로 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에 좋은 목사가 됐는데 내 안에 복음이 없다? 내 안에 십자가 은혜가 없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떡하지?
평생 설교하는 목사님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조용히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전한 말은 참 많았지만 내 마음엔 아직 주님의 심이 적구나. 그때 가족이 이제 병원에 이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때 긴 숨과 함께 깊은 평강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갔다고 합니다. 목회자분들이 그래요. 쉼이 없어요. 목사님을 사모님 좀 쉬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들 천국 갈 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이 목사님 그런 얘기 했대요. 내가 수도 없이 사역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주님의 쉼이 없구나. 근데 가족들이 오니까 마음이 평강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부르심을 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꽃은 흔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러분들 흔들리고 쉐이킹되고, 그건 여러분들 축복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여러분 인생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의 사랑과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위로의 말, 인자의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진정한 꽃이 피는 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호주 땅에 왔어요. 돈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어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꽃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과 위로를 통해서 성경 인물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루기 원하신 뜻과 길을 배워왔다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의 네 가지 영적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윗 알죠? 다윗을 도왔던 친구 요나단, 예수 믿기를 예배했던 세례 요한,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모신 디모데, 사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싶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역자들을, 위대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남을 도와주고 쓰임받도록 뒷바라지 해주고 묵묵히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그불의 사람 바나바가 나오는데요, 그는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사람들을 세워줬던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첫 번째,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바나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얘기해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의 의미는 선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고결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바나바를 안디옥에서 파송하면서 착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그래요. 뭐요? 착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할렐루야. 바나바는 사람의 됨됨이가 먼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역에도 많은 열매를 낳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주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25절을 보면 바나바는 사역을 혼자 감당하지 않았어요. 다소로 가서 사울을 찾아 동역자를 세웠습니다. 26절에는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성도를 가르치며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제자들의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안디옥의 제자들은 말이나 교리만이 아니라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갔다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인식되었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에 속해 있던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뭐예요? 신앙의 방향이 결정된 거예요. 현대 크리스찬들의 여러분들 많은 문제가 뭔지 알아요? 신앙의 방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소속이 없어요. 이게 내 교회인지 저 교회인지 A 교회인지 B 교회인지 이 소속감이 없다는 거예요. 유튜브 A 교회가 그냥 내 교회야.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위로의 말씀을 딱 들었어. 그럼 그게 내 교회야. 나를 축복해줘, 나 사랑해준 게 그게 나의 이 목자야. 그건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목자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목자를 만나시고 계세요? 양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목자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이면서 영적으로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 당시 최초로 7 집사를 선택할 때도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기준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것은 영적인 온도가 높다는 의미예요. 무엇인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지 아는 거예요. 오직 믿음인가 하나에 하라면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영적 특징 세 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 이게 하나의 뜻인가? 그럼 내가 내려놔야 되는 것인가? 2020년 찾아왔는데 내가 뭘 지금 붙들고 있는 거지?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성령 임재 가운데, 하나의 음성 가운데 나를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지금 뭘 시작해야지? 내가 뭘 내려놔야 되지? 영적인 민감함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상황보다, 계산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나 학교 다녀야 되는데, 나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 한번 빠져도 되지, 이런 계산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전혀 상관이 없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에요.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 스케줄, 여러분의 짝두리 같은 시간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야? 믿음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과 순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순종으로 행동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 이 상황에 끌려가는 연약한 게 아니라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여러분 순종의 힘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꼭 자기 할 때는 막 열려있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뭔가 하라 그러면은 막 닫혀있어. 자기 거 쓸 때는 막 할렐루야야. 근데 하나님께 조금 뭔가 이 조금보다 좀 더 내라 그러면 하나 헌금하라 그러면, 하나님 뭔가 드리라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 인색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돼야죠. 우리 앞에, 내 현실 앞에 내 자신을 두면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늘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열려 있지 않으면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요. 믿음보다 계산이 앞선다는 거예요. 형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안 할 수 없으니까. 세 번째,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모든 면에서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후를 보면 예루살렘에 스데반이 순교를 하며 환란이 심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갔습니다. 그때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다가 바나바를 보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어려운 선교지를 보낸 거예요. 가장 충성된 자, 가장 하나님의 이 믿는 자를 보낸 거예요.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1년간 목회하면서 크게 부흥시켰어요. 할렐루야. 이 교회의 바나바가 누굽니까? 이 교회의 사울이 누구예요? 자매님,
누구예요? 목사님이라고? 누구예요? 주님 이 교회의 부흥을 함께 감당하기 원합니다. 일년과 이런 목회하면서 우리 인생은 짧아요. 여기서 1년만 정말로 사울처럼 안디옥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사도 바울이 3년간 예배에서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3년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습니까? 전 3년 예수 믿고 여기서 예수 믿었어요. 여기서 훈련 여러분들 뭐 하잖아요. 저 똑같이 세 가족 저 똑같이 걸어왔고 3년 만에 하나님 선교지로 보내셨어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어요. 수많은 전쟁도 경험했어요. 고난도 있었어요. 핍박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다 살려주셨어요. 주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주님이 내 길에 동행해 주셨어요.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오순절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자기의 밭을 팔아 헌금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으켜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바나바가 밭이 있었는데 그걸 팔았어요. 그걸 사도의 발 앞에 내놨어요. 헌신은 절대로 의무감으로 하면 안 됩니다. 헌신은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잖아요. 예배를 섬기고 뭐 섬기지 않습니까? 억지로 안 돼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마가복음 12장 43절에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내기로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함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렸어요. 2렙돈을 드린 과부는 뭐요?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 1년 동안 워킹으로 왔어요. 저는 4잡을 뛰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뛰고 7시 예배니까 뭐 그냥 청소 복장으로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뭐 40일 기도해든지 뭐든지 그냥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막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근데 떠날 때 하나님께 헌금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한국 가서 돌아올 비행기표도 다 하나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상담을 요청하고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3년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었어요. 지금의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는 한 15,000불 이상의 돈이었을 거예요. 지금으로는. 전 청년이었어요. 부모님한테 돈을 드려야 됐었고 렌트비 내야 되죠. 생활비 헌금해야죠. 왜냐하면 그게 너무 작은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너무 크신데, 나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이 너무 큰데 나는 너무 작은 걸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마음을 보셨는지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 바나바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남을 세워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이 회심한 소식을 듣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목회를 하였어요. 그리고 사울을 더 높이 세워주고 위로하였어요. 본인이 더 높아질 수 있었어요. 사울을 더 높이 세우고 도왔다는 거예요. 그는 남을 격려하고 배려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처럼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을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위로하고 도와준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만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요. 서로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교회가 지금 여기서 순종할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팀 나오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바나바와 여러분들 요나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 위해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남을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자들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다른 시즌을 위해서 여러분들 희생하고 기도하고 함께 세워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나바처럼 인격이 준비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남을 위로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묵묵히 함께 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포만 하고 여러분 삶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격적으로 깨닫고 헌신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사람을 세우고 돕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서 함께 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함께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과 위로와 사랑을 받아야 아파하고 고통받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원했던 삶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함께 믿고 함께 의지하여 달려가는 그런 시즌이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끌어가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나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살겠습니까? 주님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찾으면 되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 앞에 있는 문제의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꽃은 흔들려야만 필 수 있는 거예요. 멀쩡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의 삶이 어려워도 괜찮아요. 손을 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에요. 평강이 사라져요. 주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을 주여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와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정말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처럼 안디옥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공동체는 사역이 있건 없건
열매가 있건 없건 부흥이 있건 없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힘써 모이고 힘써 사랑하고 힘써 기도하고 힘써 여러분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가정으로 세워줄 것을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감사히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기쁨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귀가 보여. 너는 평강이 없다. 너는 감사하지 마라. 속삭여도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찬양 되시고 예배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일어나라. 그 주 앞에 엎드려라. 안 되면 그냥 있지 말고 주님께 엎드려 나가라.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의 힘이다. 무화과나무 해. 무화과 없어도, 위안칼에 소가 없어도 내가 너를 구원한 나의 여호와가 아니야. 나를 의지해야 된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를 바라봐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거 가짜예요. 인생이 막막해요. 그거 가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편 안 했으면 잠시나마 일어나 사람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겠습니다.